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까지는 믿음과 말씀의 관계와 믿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라는 소주제가 붙어 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믿음이란 용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갖가지 의미부여라는 소제가 붙어 있습니다. 6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란 이것이다. 곧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의 모습으로, 즉 그의 복음으로 옷 입은 상태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야 하는데, 복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에게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의 보화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 만일 그것들이 닫혀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거의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르침과 도저히 뗄 수 없는 동반자로 서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에베소서 4장 20, 21절. 그러나 믿음을 복음에 국한시킨다고 해서 믿음을 세우기에 충분한 내용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더 충만히 계시되셨으므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 부른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구절에서는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로마서 10장 4절. 그의 이러한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새롭고도 특별한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신 이후로 그러한 자신의 교훈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더욱 분명히 세우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례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쉽고 더 적절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연고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태양과 거기서 나오는 광선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믿음과 말씀도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외치신다. 이사야서 55장 3절.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러한 믿음의 동일한 근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지자는 백성들을 권면하여 믿음을 되찾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표현을 쓴다. 시편 95편 7절. 듣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자녀들과 외부인들을 바로 이런 표지로 곧 그의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로 구별하시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요한복음 6장 45절. 만일 무차별하게 아무에게나 다 은혜가 베풀어진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저 몇 사람들에게만 그의 말씀을 주셨겠는가? 복음서 기자들이 흔히 믿는 자들 혹은 신자들이란 단어와 제자들이란 단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사실과 부합된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누가의 용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그는 제자라는 칭호를 심지어 여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마땅히 지향하여야 할 이러한 목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불확실한 것을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경박한 자세와 흐리멍텅한 정신의 방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말씀이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기초이다. 말씀에서 떠나면 믿음은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없애버리면 남아있을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을 위하여 과연 인간의 봉사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4장 1장 5절.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 그 자체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든 간에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역사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하며 로마서 1장 5절,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봉사를 칭찬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기초는 그 이전에 생각을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그 말씀의 권위가 의심스러워지고 연약해지며 혹은 아예 없어져 버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서 속이실 수도 없고 속으실 수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진리라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고하게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7절.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생겨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모두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과연 믿음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창세기 2장 17절, 또한 가인에게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셨다. 창세기 4장 10절. 그러나 이 말씀들은 그 자체로만은 믿음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흔들어 놓기 밖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 물론 언제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기능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이 주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 배우고 또한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양심이 이 말씀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만을 본다면 어떻게 두려워하며 떨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 끔찍한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를 찾고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믿음의 완전한 정의를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쁜 소식과 끔찍한 선언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 대신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그럴 경우는 어떠한가? 이럴 경우는 물론 믿음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염려하신다는 그의 선언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사람의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대개의 경우 긍휼 혹은 인자와 진실함 혹은 진리를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 함께 묶어서 언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신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함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의 자비를 포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40편 10절에서 11절. 또 다른 구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라고 한다. 시편 36편 5절.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시편 25편 10절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도 한다. 시편 117편 2절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그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내용의 말씀들이 선지서에도 나타나지만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뜻이 의심스럽거나 희미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비로우시다고 단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증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심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이상 그런 지식은 중요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의심과 뒤섞여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든든한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고 스스로 갈등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지성은 어둡고 캄캄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알고 거기에 이르기는커녕 그 뜻을 지각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역시 계속 주저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속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얻으려면 우리의 지성이 다른 식으로 조명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믿음이란 용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갖가지 의미 부여 8절에서 13절 8절 소위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독자들에게 거침돌이 될 수 있는 난제들을 미리 해명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몇 마디 말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런저런 학파들을 내서 설왕설래하는 바와 같이 소위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을 구분하는 쓸데없는 행위를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도 경건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은 모조리 다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한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믿음으로 향하게 하시면서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세를 아주 높여서 믿음이라는 말을 거기에 붙이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반대하여 외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이 붙이는 정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바대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게 믿음에 대해서 떠드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지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거니와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적절한 곳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만큼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하나의 지적인 동의로 만들어버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누구든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과연 누구나 스스로 노력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사람이 양자가 된 사실을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인지를 확인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믿음에 어떤 것이 붙어서 새롭게 형성되면 그때의 믿음이 과연 동일한 믿음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다른 무엇인지 하는 따위의 어린아이 같은 질문들을 늘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그들은 성령의 독특한 선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믿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속에는 이미 사람이 화목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들이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한 바울의 말을 조금이라도
무게 있게 받아들였다면 그런 냉랭한 믿음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내는 일은 당장 그만두었을 것이다. 한 가지 논리만 분명히 갖고 있었어도 충분히 논쟁을 종결짓고도 남았을 것이다. 즉 동의라는 것 그 자체도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했고 앞으로도 좀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머리보다는 마음에 속하며 이해보다는 기질의 성격이 더 짙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순종이라 부르며 우리 주님도 다른 순종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순종을 행하셨는데 이는 과연 정당한 것이다. 그 자신의 참되심보다 주님께 더 고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듯이 신자들은 마치 서명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의 참되심에 인을 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동의의 경건한 마음의 끌림이 덧붙여지면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처사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동의, 그 자체가 이미 경건한 마음의 끌림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성경에서 계시하는 동의는 그렇다. 또 한 가지 훨씬 더 분명한 논리가 여기서 드러난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로, 즉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사함과 화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함을 위하여 생명수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깨닫는 일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니면 좀 더 평이하게 진술을 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함께 알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경건한 기질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9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박. 이들은 사도 바울의 다음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강조하여 인용한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에서 사랑을 제외시켜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망가뜨려 놓는다. 이 구절에서 사도가 말씀하는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서 말이다.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방언과 능력과 예언 등을 포함하여 말한 후에 교회의 몸 전체에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였고 이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노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런 모든 은사들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은사들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은사들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앞에서 열거한 그 은사들을 다른 명칭들을 붙여서 반복하여 좀 더 상세히 확충하여 설명한다. 그는 능력과 믿음이라는 용어들을 똑같은 것을, 즉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 혹은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불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끌어다가 악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방언이나 예언 등 다른 은사들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에 사랑이 없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의 오류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다양한데도 그 말에 담긴 그 다양한 의미들을 보지 못하고서 이 말이 어디서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동일한 오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은 야고보서의 구절도 제시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어떤 식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를 논증하려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경건한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믿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한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나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들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복음의 역사와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의 진실성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들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의 경고들과 약속들에서 다소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인 불경으로 공격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경멸하지는 않으나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체하여 그저 순종 비슷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을 뿐인 것이다. 10절 거짓 믿음. 이런 믿음의 그림자 혹은 형상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믿음이라 부를 가치도 없다. 그것이 참된 믿음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잠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마술사 시몬의 경우도 믿었다고 말씀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8장 18절. 그를 가리켜 믿었다고 말씀한 성경의 진술을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말로 믿음이 있는 척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해와는 달리 그가 복음의 위엄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에서 일종의 믿음 같은 것을 보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밑에 가져다 놓았다고 이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심지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곧바로 시들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도 그들이 잠깐 동안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3절. 그런 사람들의 경우 말씀에 대해 어떤 맛을 느끼고 탐욕스럽게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의 신적인 권능을 느끼기 시작하여 결국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마음까지도 속이는 거짓된 믿음을 겉모양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이는 경건한 겉모습이 경건 바로 그 자체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공박하거나 멸시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한 불경이 아니라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동의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이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뿌리가 아닌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허망한 것이 숨어 있을 틈이 너무도 많고 거짓이 숨어 있을 곳이 너무도 많고 사기와 외식으로 겉을 감싸고 있을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그림자 같은 형식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자기들이 마귀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들은 마귀들보다 훨씬 못하다. 마귀들도 믿고 떠드는 사실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어리석은 자세로 듣고 깨닫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마귀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느낌을 갖지만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말 것이다. 11절 유기된 자들에게도 과연 믿음이 있는가? 바울은 믿음이 택하심의 결과라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유기된 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을 납득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함을 받은 자들만 믿음의 빛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지만 주위에서 늘 경험하는 대로 유기된 자들도 때로는 택함받은 자들과 거의 동일한 감정과 느낌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는 자기들이 택함받은 자들과 어떤 면에서도 다를 바 없다고 믿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러므로 사도께서 그들을 가리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리켜 잠시 동안 믿었다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전혀 모순이나 이상한 점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영적 은혜의 능력과 확실한 믿음의 빛을 진정으로 받아서 붙잡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 정죄하고 핑계가 없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맛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자들로서는 자기들의 양자된 상태에 대하여 확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렇다.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과는 아주 비슷하고 유사점이 많지만 바울의 말씀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크게 외치는 그런 확신은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서만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만을 썩지 않은 씨로 영원토록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씨가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에게 주신 양자 되게 하시는 선물을 확고히 인치셔서 그것을 굳건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보다 낮은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유기된 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일이 방해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육체의 신뢰가 살며시 들어와서 믿음의 확신 대신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유기된 자들은 은혜에 대해서 혼동스런 깨달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고 그리하여 은혜의 확실한 실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만을 어렴풋하게 깨달을 뿐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죄 용서를 인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믿음으로 그것을 자기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유기된 자들의 경우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혼동스럽게 또한 올바른 분별력이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화목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한 것과 동일한 믿음과 중생을 그들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식의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이 믿음의 원리를 가진 것처럼 겉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만큼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증거와 유기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일종의 각성을 서로 확연히 구분하시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은 그 각성에서 충만한 효과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망에서 진정으로 끌어내시고 그의 보살피심을 받도록 하는 정도로는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으신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만 자신의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택한 자들만 믿음에 살아있는 뿌리를 박아 끝까지 견디도록 하는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진정으로 보이신다면 그것이 영원토록 견뎌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서 답변한 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각성했다가 후에 다시 소멸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명하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12절 참 믿음과 거짓 믿음. 또한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이요 그 진실성을 확고히 붙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성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소멸해 버린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이 믿음에 아주 가깝게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믿음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의 진리는 언제나 그 자체에 모순이 없는 일관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유기된 자가 성경이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보장해주는 그 은밀한 계시를 꿰뚫어 인식할 정도까지 나아간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변한 것으로 깨닫는다든가 그 진실성을 꾸준히 받아들인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다가 잠깐 각성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뿌리를 충분히 내릴 만큼 깊이 심겨지지 않은 나무와도 같다. 몇 년 동안은 꽃도 피고 잎사귀도 생기고 심지어 열매까지도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들고 마는 것이다. 요컨대 첫사람 아담이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정신과 영혼에서 지워져 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 그의 은혜의 광선을 조금 내려 쪼이시다가 후에 그 광선이 소멸되도록 허용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가볍게 접촉하도록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지식에 깊이 젖어들게 하신다 해도 그런 하나님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곧 택함받은 자들의 경우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양자된 사실의 확실한 보증이시요 인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새겨놓으신 표지가 절대로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의 경우는 그런 빛이 비쳐도 얼마 후에 다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의 경우는 택함받은 자들의 경우처럼 성령께서 씨가 썩지 않게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하시는 일도 없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씨에 생명을 주시는 일도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속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유기된 자들도 때로는 신적인 은혜를 깨닫고 각성하여 서로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하여 사울의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건한 충동이 한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무언가 즐거움을 갖도록 마음이 끌리기도 했다. 사무엘상 9에서 11장. 그러나 유기된 자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아들로서 온전하게 대하지 못하고 마치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자기의 지체들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조건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주어졌다. 그러므로 다음의 사도 바울의 말은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곧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랑이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미워하실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노의 감정을 드러내사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교만을 낮추고 그들의 게으름을 떨쳐버리며 그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나 혹은 그들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동시에 긍휼히 여기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기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로 피하고자 하는 고요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충동이나 열심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들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이런 사람들은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들의 마음을 올바로 살피지를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4, 25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믿음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나는 공통의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일시적인 믿음과 살아있는 영원한 믿음이 서로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진리의 빛을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 믿음 안에서 전진하라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을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을 암시해준다. 디도서 1장 1절.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태복음 15장 13절.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조롱하기를 일삼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보다 더 엄청난 거짓이 있다. 야고보는 이런 거짓된 것을 구실 삼아서 불경스럽게도 믿음을 욕되게 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채 뻔뻔스럽게 자랑하며 허망한 겉모양으로 남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들까지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그러므로 그는 선한 양심을 믿음이 보존되어 있는 상자에 비유한다. 선한 양심에서 떠나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13절.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다양한 용례.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바로 앞에서 인용한 구절이나 같은 서신서에서
집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한 부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처럼 믿음이 그저 경건에 관한 건전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선언하는 부분에서도 믿음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또한 그는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도 말하며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와 비슷하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6장 20, 21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들을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부른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또한 디도에게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가르침의 순결함을 의미한다. 디도서 1장 13절. 순결한 가르침이 인간의 변덕스러움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기가 쉽다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결국 믿음이 하늘의 가르침의 총체를 지칭하는 뜻으로 확대시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골로새서 2장 3절. 믿음은 가르침과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지붕을 뚝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한다. 마태복음 9장 2절.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백부장이 보인 믿음처럼 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일이 없다고 감탄하기도 하셨다. 마태복음 8장 10절.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오로지 병든 아들이 낫기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한복음 4장 47절 이하. 그러나 그가 주님이 아들에게로 가시기를 요청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의 대답과 허락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크게 칭찬하신 것이다. 바로 조금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말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3권 2장 9절 참조.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는 가르침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말씀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교회의 사역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의 어법은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이다. 거짓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겉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잘못 믿음이라는 용어를 붙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악한 왜곡된 예배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부르는 것보다 더 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성경의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예지만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섬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늘이 땅과 뒤섞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을 구분해주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바 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이제는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지금까지 믿음의 능력과 본질에 대해서는 간단하나마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